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남쪽이 어디입니까? 남쪽이 어디예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해가 뜨는 쪽이 어디죠? 동쪽만 알면 다 알잖아요. 이쪽이 남쪽입니다. 이쪽이 남쪽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러면 북쪽은 어딘가요?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동쪽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나를 향하면 동쪽이요. 내가 여러분을 향하면 서쪽이고. 남쪽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가 있습니다.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 나라 포로로 끌려갑니다. 애굽 왕 느고는 여호아하스 대신에 그의 형제인 여호야김을 대신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남쪽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11년 통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다. 11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여호야김을 쇠사슬에 결박시켜서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앞에는 김, 뒤에는 긴,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8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개월 10일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여호야긴 왕 시절에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도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8살짜리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성전에서 쓰던 여러 가지 기구도 함께 빼앗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1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겁니다.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에 가증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고 제사장들이 타락합니다. 선지자들이 모욕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BC 856년 이 시드기야 통치 시절에 나라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립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BC 586년부터 계속 나라 잃고 헤매다가 AD 1948년에 다시 나라를 찾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뭐 수백 년 됐는지 수천 년 됐는지 그런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에스겔에게 했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의 대답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감기 걸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암이 걸렸어요. 우리 어려서 보니까 이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요. 제가 어려서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면 뭐라고 인사하냐면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인사해요. 그러면 어른들이 암 그래요. 그게 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어느 날 인사가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로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바뀌었어요. 이게 인사가 바뀐 어느 날 이 암이 그 암이 아니고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감기 걸렸을 때처럼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감기나 암이나 일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신다고 여러분이 대답했으니까 제가 예배에 대해서 4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이 4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예배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첫 번째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LTM을 통해서 찬송을 언제 시작했냐면 한 12시 한 10분 정도에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찬송이 시작됐으면 이미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12시가 아니고 11시 10분.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다 내가 11시 10분부터 사실은 아마 11시부터 찬송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준비 찬송이 아니라 찬송 부를 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찬송을 잘 부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 북한에서 오신 반갑습니다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 그 재능을 뽐내려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고요. 찬송 인도는 성도들이 노래를 찬송을 잘 부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송 부를 때부터 여기 앉아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 나중에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에 왔어요. 그리고는 뭘 한 줄 아세요? 어머 늦을 뻔했네. 늦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 대표 기도가요. 자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하고 여러분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 말씀 전할 때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무슨 집에 무슨 가스불 안 껐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헌금은 나 자신을 상징합니다.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드리기 싫으면 나를 올려드리기 싫은 거예요. 이것은 신앙하고 정비례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고 싶은 만큼 애물도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 네 가지 요소가 네 가지가 다 들어가야 예배가 돼요. 어떤 사람은 찬송도 빼먹고 기도도 빼먹고 헌금도 빼먹고 설교만 들었어. 그러면 4분의 1만 예배 드린 거예요. 4분의 1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실까 걱정이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어봤잖아요. 골짜기의 마른 뼈, 야, 저 마른 뼈를 살릴 수 있겠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런 신뢰가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대언의 내용입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그 위에 가죽으로 덮이리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그 위에 가죽으로 덮이리라 라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갑자기 막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이렇게 흩어져 있었으니까 자기 뼈 찾는데 무지하게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뼈끼리 딱 맞았는데 어머, 내 뼈 아니네.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아이고, 이건 우리 사촌 뼈네. 그러면서 뼈들이 막 자기 뼈를 찾아가느라고 성경에 보니까 엄청 소리가 시끄러웠다 그랬어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말씀에 이 골짜기 마른 뼈가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그 위에 가죽으로 덮였어요. 살아났습니다. 믿습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났으나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번째 대언하게 하십니다. 다시 대언하기를, 이번에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 여러분,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스피리트,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이 우주 만물에 어디든지 충만해 계셔요.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살아난 그 마른 뼈가 지금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그리고 가죽으로 덮였잖아요. 그 살아난 사람들 속에 이제는 생기가 들어가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되어나니까 이번에는 또 생기가, 성령이 들어가서 충만해졌습니다.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한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나라가 계속해서 애굽에게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왕들은 계속해서 포로로 노예 신분으로 끌려가고 얼마나 나라가 황폐해졌습니까? 결국은 BC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현실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 골짜기의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절대 절망, 그렇죠. 골짜기는 절망을 상징하고 그 골짜기의 마른 뼈니까요. 절대 절망. 그 절대 절망이 어떻게 하면 절대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너희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칩니다. 보세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스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6번도 아니고요, 8번도 아니고 7번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번 씻어서 문둥병이 깨끗해졌다. 말씀이 문둥병을 치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물을 바꾸어 포도주가 되게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저 항아리에 물 채워라. 이제는 그 항아리에 물을 떠가지고 포도주 찾는 여자에게 갖다 줘라.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그 물이 아니고 포도주가 됐습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우리 탈북한 우리 동포들이 반갑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가 뭔지 아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포 여러분이요. 동포 여러분. 동포잖아요. 같은 동포. 막 눈물이 나왔어요. 예수님도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에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 나왔어요. 그때 만약에 나사로라 하지 않고 그냥 나오라 그랬으면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났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름을 부르셔갖고 나사로만 살아났어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38년 된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친구들에 의해 실려온 중풍병자가 걷게 됩니다. 말씀으로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말씀으로 기머거리가 듣습니다. 말씀으로 나면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말씀으로 꼬부라진 병이 펴지고 건강하게 됩니다. 이 육체의 병은요, 영혼의 모습을 설명하기 때문에 영혼의 그 모습만큼 육신에 다양한 병이 있어요. 이 꼬부라진 병, 온몸이 막 꼬부라져. 이게 무슨 얘기만 하면 잘 삐지고 상처받고 잘 돌아진 사람 있잖아요. 이 꼬부라진 병 오늘 치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이 꼬부라진 병 걸린 여인이 치료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말씀으로 요즘 보세요. 이 폭력 있잖아요. 이런 모든 안 좋은 사건들이 전부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저께 급하게 이제 목동 애식장애를 가는데 내가 차선을 좀 빨리 바꿔야 되는데 늦게 바꿨어요. 차선을 좀 늦게 바꿨어요. 빨리 바꿔야 되는데 좀 늦게 바꿨더니요, 뒤에 따라온 어떤 젊은 사람이 막 나를 보고 욕을 하는데요. 꼭 IS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같이 약 올렸어. 나도 어차피 안 만날 거니 나도 막 이러고 약 올리니까요. 진짜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런데 나하고 길이 달라. 저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이야. 그래서 다행히 길이 달라가지고 그럼 만약에 같은 길로 갔으면요 일 나겠더라고. 이 사람들 속에요 귀신들이 다 들어갔어요. 와, 요새 나오는 뉴스를 보세요. 그게 정상입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말씀으로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말씀으로 베드로가 물 위로 걷습니다. 지금 얼마나 불경기입니까? 이 불경기의 복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창녀가 성녀가 됩니다. 말씀으로 세리가 제자가 됩니다. 우리 금복교회의 자랑이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구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었지요. 이제 힘이 생기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3번씩 배신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초대교회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제단 아시지요? 엘리야 제단은 홀로 엘리야만 있습니다. 저쪽은요 아방과 군대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이 그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정말 추풍 낙엽입니다. 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제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느냐, 그런데 엘리야 제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일시에 다 엘리야 쪽으로 와버렸습니다. 불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보코타에 10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거기 들어오는 버스를 세다가 잊어먹어버렸대요. 그렇게 큰 대형 교회가 있는데 100만 명 모여요. 그런데 한국에서 간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큰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따라서 해보세요. 불이 있으니 불구경 오지요. 불이 있으니까 불구경 오요. 우리 금포교회도 불이 있어서 불구경 오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금포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아까 했고, 뭐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온 교우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라는 한쪽 날개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날개, 2개의 날개로 비상하는 금포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영육간을 살리잖아요. 말씀이 영육간을 살립니다. 그래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는 낮 예배, 저녁 예배, 오후 예배까지 해야 주일 성수예요. 그 사이에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요. 교제가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위로만 있나요? 옆으로도 있잖아요. 옆으로 있는 것은 교제를 말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십자가 위로 있는 십자가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끝나면 점심도 드세요. 거기 추울까 봐 어제 난로도 큰 거 하나 더 갖다 놨어요. 한 가지 이상 봉사하세요. 1명 이상 전도하시고 11조 생활하시고 온 가족이 본교회로 함께 출석 하세요. 새벽기도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세요.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십시오. 말씀이 살아있어야 내가 삽니다. 성령 충만이 능력입니다. 심야 예배는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금포교회,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읍시다. 날아다니는 모든 새는 날개가 양쪽이지요. 그 중에 한쪽 날개가 잘못되면 날아야 못 날아요. 나르지 못합니다. 금보교회도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의 날개와 성령의 날개입니다. 금보교회 성도 여러분도 양쪽 날개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 말씀의 날개와 성령 충만의 날개를 가지시면 여러분 이 세상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